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넘어가서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마치시는 역사.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시는 역사. 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시는 역사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임마누엘, 마치는 역사도 임마누엘입니다. 자, 첫째,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역사. 자,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역사는 그 첫째가 예수가 탄생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 탄생의 역사. 이것이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시작. 네. 시작이 뭐냐? 예수 탄생이. 네. 이사야는 예수 탄생으로부터 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완벽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가 탄생하시는 역사.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750년이 지난 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어디 가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사항은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역사가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역사입니다. 뭘 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53.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어요. 아멘. 자,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별히 4절부터 5절을 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내용을 압니다. 자, 4절부터 5절 읽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십자가 지시는 얘기 분명히 나오죠. 특별히 4절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여기 나오죠. 그가 창에 찔림은 가시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뭐 지신다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로 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자, 그럼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와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와보세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요. 38절부터 46절 읽으세요. 아멘. 자, 특별히 이제 50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걸 예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한 이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된 일의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언. 근데 부활에 대한 예언은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 예언은 누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3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언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아니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친히 살아나신다. 자, 사도행전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8장으로 와보세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6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살아나신다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자, 8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9절에서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아멘.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여기 예언했고,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오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얘기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자, 이게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역사가 임마누엘로 맞춰진다. 임마누엘로 마치시는 역사.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8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가 계셔야,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신다. 이걸 임마누엘. 특별히 이사야는 마치시는 역사를 아주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환란이 오는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뭐가 온다? 환란이 오는 역사.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모두 찾으세요. 이사야 3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황충이로 환란이 오는 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는 환란을 기근이 오는 거, 황충이로 오는 거, 공기가 불이 되는 것 다 예언을 했어요. 자, 기근으로 오는 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자, 이렇게 기근이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와서
성취되는 걸 말했고,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걸 예언했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성취되는 걸 예언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환란이 오는 걸 기근으로 온다, 황충이로 온다, 공기가 불이 된다. 자, 이사야 5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겨우 한바트 난다.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달과 같이 시들다.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진다. 어부들은 고기가 안 잡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다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고기가 가까이에서 안 잡힌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옷감을 짜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품꾼들 품삯을 받을 수가 없어 실업 대란을 예언해. 이렇게 기근이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해.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계시록 6장으로 가보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황충이가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33장 4절은 아까 여기서 읽었으니까 계시록 9장으로 가봐.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된 것과 앞으로 성취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자, 황충이가 나와서 몇 달 동안 5달 동안 사람을 해한다. 그럴지라도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앞으로 황충이 환난 가운데 피해받지 않으려면 뭘 맞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온다. 그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9장 13절로 19절 읽으세요. 그래서 3가지 환란이 오는 걸 예언했어요. 기근, 황충이, 공기가 불이 되는. 자, 이 3가지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근이 오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감람유와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거,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공기가 불이 되는 이 유프라데 전쟁이 와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년월 일시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환란이 오는 역사가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예언 가운데 사는 길 또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미리 아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림이 오는 역사. 초림이 있었다면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쭉 보니까 들림 받는 걸 예언하진 않았어요. 들림 받는 건 예언하지 않았는데 재림 때에 부활하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과 부활은 같은 얘기죠. 이사야 26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 들림 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 있는 걸 예언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읽어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네, 거기까지 하세요. 자, 이게 주의 재림 때 뭐라고 그러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무슨 부활? 순교자의 부활. 자, 그럼 오늘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뭐라고요?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읽어주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재림 때 얘기죠. 재림 때 뭐라고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구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교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순교자 살아난다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읽으세요. 아멘. 무슨 부활? 악형을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 악형을 받았다는 건 순교자 얘기죠. 더 좋은 부활. 자,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에 주의 재림 때 누구는 살아나 순교자가 부활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자, 다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럼 누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인맞은 종들의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날 것을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딱 한 사람이 예언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 26장. 자, 그럼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건 무슨 부활? 인맞은 종들의 부활인데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예언하던 종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죠. 그리고 7절로 11절 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서 시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자, 보세요. 8절에 나오죠. 8절 읽어봐요. 자, 거기 저희 시체가 나오죠. 또 9절에 나와요. 9절 읽어봐요. 자, 거기 시체 나오죠. 그럼 아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시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시체가 어디 나오는 시체야? 11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시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시체는 누구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시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시체가 11절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기를 받아 살아나죠. 요때 여기는 말씀이 없지만 순교자가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재림 때. 그럼 여기다 왜 순교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여기 안 했냐? 여기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섞어 놓으면 14만 4천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수가 다 합해진 거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순교자가 살아나는 얘기는 이사야가 예언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히브리서에 충분히 예언을 해놓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요 이면에는 누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도 살아나는. 자,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는 거 얘기했죠.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누구도 살아나, 순교자도 살아난다. 자, 그러니까 11장 11절에 살아나고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에 요 들림 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2절 읽으세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오는 역사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걸 여기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잘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뭐라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부활하는 걸 무슨 부활이라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가 예수 탄생, 예수 십자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예언, 환란이 온다, 재림이 온다, 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같이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요, 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뽀록이 나도 안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란이 온다, 환란 오는 거예요. 재림이 온다, 재림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뭐라고?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못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20장은요 천년왕국 얘기인데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첫째 부활로 시켜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로 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뒤 얘기를 다 모르면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천년왕국 얘기인데 천년왕국에 가서 부활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를 다 알고 나면 이런 말씀이 주의 재림 때 있는 걸 여기 가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령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단원을 발견했다고 해도 설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이 저녁에도 듣고 있다는 그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재림이 오는 역사에 무엇이 있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부활이 있다. 순교자도 살아나고 인맞은 종도 다 살아난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역사예요. 무엇 하시는 역사? 네, 재림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역사. 그래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게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이에요. 이사야 63장 와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받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3절 읽어보세요. 3절. 자, 사람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짓밟았더니 그 옷이 예수님의 옷에 선열이 튀어서 옷이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사람을 정말 발로 막 밟고 진이겨서 피가 옷에 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산자를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어디 가서 성취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 와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자, 이 63장 3절의 내용을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한 게 뭐예요? 선열이 옷에 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피 뿌린 옷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를 뜻한 거예요. 자,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19장 11절. 피 뿌린 옷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같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가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자,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신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또 애굽인이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 사람들의 정신이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신 쇠약. 그 나쁜 말로 말하면 정신병. 우리 시대에 정신병이
유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꾸 응답 받는 것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사람들은요, 꼭 우리나라 사람은 점쟁이 같이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밤에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무슨 응답하시나? 야, 너 내일 모레 큰 돈 생긴다. 이런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때가 되면 다 주셔. 자, 이사야 64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자,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이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6장 15절로 16절 읽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살육당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사람을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선지자들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어요. 이게 그분이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읽어주세요. (21절)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런 일이 오니까 여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이사야에다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있지만 오늘 거론을 안 하는 건 이사야의 예언이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 왜? 이사야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확실한 예언을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자,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예언했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예언했어요. 누구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걸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럼 이분 누구 얘기예요? 누구? 예수님 얘기잖아요. 한 아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게 뭐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요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야가 많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 그 나라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다. 이사야 2장 4절. 자, 읽어요. 아멘. 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그걸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나라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으로 가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나라는 뭐라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앞으로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사야 14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1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 고토에 두신다는 건 에덴의 회복을 예언한 거예요. 고토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자, 이사야 32장 1절. 읽으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장.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자, 35장은 전체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자, 사람과 자연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땅과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은,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한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은 이 저주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면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가시가 다 떨어져 나가든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가시를 찾아볼 수 없어. 그 다음에 사람도 다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다 없어져? 장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는 이게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발생한 인간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요. 얼마나 불편한. 예? 저는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게 소경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눈 밝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된다. 이게 이사야 35장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다 달아나?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나는. 자, 뒤에도 계속 있는데 그것만 하면 오늘 너무 그쪽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어디 와서 이제 성취되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은 계시록에 반드시 성취돼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몇 년 동안 이루어져?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유일하게 이 5번째 예언을 했어요. 자, 5번째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유일하게. 여러분, 16명의 선지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무도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누구 빼놓고는. 이사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 그래서 이 사명자의 말씀 무장 중에 이사야서를 특별히 과목으로 선정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다 찾아봐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두 곳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다음 뭐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아이고, 저분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였지, 우리 어머니였지, 할머니였지. 거기 가서
딸이 생각나고 뭐 남편이 생각나고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 또 가족의 구성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 거기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요. 이전 것은 이 생각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자, 이사야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전 일 생각 안 나는. 자, 66장 가봐요. 66장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두 번 예언해. 자 그럼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종착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쳐갈 사람은 살아서 주를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쳐서 여기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자, 이것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될 일의 말씀.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것이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 지나간 일은 임마누엘로 시작한 역사는 된 일의 말씀이고, 임마누엘로 마치시는 역사는 될 일의 말씀. 그럼 이대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환난이 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뭐예요? 재림이에요. 심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마지막 종말의 역사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대로 된 일이 있다면 성경대로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완성된 된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